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과 그 헌신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볼 때 4가지 등급으로 자녀를 나누어 이야기한다 그래요. 제일 좋은 1등급 자녀가 어떤 자녀냐? 공부 잘하는 자녀. 1등급 자녀. 2등급 자녀는 어떤 자녀냐? 성격이 좋은 자녀. 3등급 자녀는 어떤 자녀냐? 건강하면 돼요. 4등급 맨 꼴찌. 등급에 넣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하는 이 4등급 자녀는 누구냐? 지혜비 닮은 자녀. 자, 이 세상에는 지혜비 닮은 자녀가 4등급 자녀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우리 신앙 안에서는 1등급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닮은 1등급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닮은 1등급 자녀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닮은 1등급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저를 닮은 자녀들이 있죠. 네, 지혜비 닮은 자녀들이 있긴 한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둘째 은성이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도. 근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주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케치북을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스케치북 다 썼어요. 새 걸로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은성이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나 하면서 앞에서부터 한번 쭉 넘겨보는데요. 잘 그린 그림이 별로 없어요. 딱 보니까 이건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 낙서 같은 이런 예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림이 있어요. 우리 식구를 그려놨는데 아빠, 엄마, 누나 다 자기를 그려놨는데 아빠를 괴물같이 그려놨어요. 그런 스케치북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스케치북 새 걸로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사주고 싶겠어 안 사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아들이 사달라 그러는데 아빠가 뭔 죄가 있다고, 아빠가 된 게 뭔 죄라고 사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빠잖아요. 사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빠에게 스케치북 사달라고 잘 그리지도 못한 그림을 들고 그 스케치북 내놓으면서 아빠 스케치북 사주세요 하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2024년도라고 하는 스케치북을 우리가 받았죠. 1년 전에. 2024년도라는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나서 1년 동안 우리는 그 스케치북에 열심히 2024년 동안 뭔가를 했어요.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저런 그림도 그려보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나름 잘 그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스케치북을 교환할 때가 되어서 2025년도 스케치북을 지금 받으려고 쭉 넘겨보니까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스케치북에 담긴 그 그림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 것. 실패한 점, 헛점, 실수했던 점, 연약했던 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아이고 교회를 그만 나갈까?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좀 이사 갔으면 좋겠네. 멀리 이사도 안 가. 하나님은 저런 인간 잡아가지도 않고 뭐한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별로 안 좋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스케치북을 쭉 돌아보니까 얼룩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라 그랬는데 내 몸이 망가져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됐던 것들이 2024년도에 많이 있어요. 2025년도라고 하는 스케치북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다 썼어요. 2024년 다 썼어요 하고 딱 보여드리면서 2025년도 새로운 스케치북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2025년도 새로운 스케치북을 받으려니 왠지 마음이 껄쩍지근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연말이 되면 꼭 그래요. 저 목사님 내년에는 구역장 내려놓을래요. 내년에는 저 성가대 그만할래요. 내년에는 이제 구역 모임 나 못 나갈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자꾸 저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목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 때 그냥 받아주세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요 적지 않게 있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을 못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쨌든 우리 모습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 이렇게 할게요. 내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힘드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고 이 힘든 상황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요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불순종의 길을 가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죠. 벌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밥이 되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삶이 회복되게 하고 그 삶의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원하기는 묵은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2025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만 바꿔달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걸음걸이와 내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요나의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요나의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든지 스올의 뱃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하냐면 지옥을 얘기할 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을 얘기할 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그 고난과 그 힘든 현실은 뭐냐?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이라는 거는 지옥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불가능하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선을 먹다 보면은요, 아니 도대체 요나가 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갈 공간이 안 보여. 고등어를 이렇게 잘라서 먹다가 보고 조기를 잘라서 먹다 보면은 그 물고기는 대가리가 맞아요. 머리가 아니라 물고기는 대가리야. 물고기 대가리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 바로 뭐가 나요? 뼈가, 척추뼈가 이렇게 쭉 나오고 주변에는 뭐 이렇게 뭐 내장이 있고 뭐 살코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씻고 봐도 이 빽빽한 공간에 사람이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간다면 아마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간다면 뭐 입 안에 있던지 아니면 뭐 조금 위로 들어가면 일단 소화가 되잖아. 소화가 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나가 도대체 어디 있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어. 설령 뭐 위장에 들어가든 뭐 입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있었다 쳐요. 거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될까?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그 위 같은데 그 넓은 어디 뭐 이런데 있었다고 쳐. 물고기 안에 불에라는 게 있죠. 불에. 공기 주머니. 거기 있을 수도 있었겠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긴 공기가 있으니까. 거기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서 살 수 있을까? 3일이나? 막 끈적끈적한 액도 막 들어올 것이고 쓰레기도 막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야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한편으로는 요나가 소화 안 되려고 소화되면 죽으니까 안 되려고 글로 안 넘어가려고 얼마나 3일 동안 안간힘을 썼을까. 그 어린이 만화 성경 이런 데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기도해요. 그게 상상이나 가능이나 한 일이냐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켜? 어둡다고?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 지옥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게?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 앞길이 깜깜하여도 내가 살아갈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살 길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켜주셨던, 그리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큰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큰 일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지금 요나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3절을 보시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깊음의 그 바닷속에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물고기가 바다 끝까지 내려갔나 보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물결이, 그러니까 그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바닷속 그 물결이 자기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물결이 들어와서 아마 고래에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좌우간.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우리는 아가미로 숨 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까지 물이 둘렀다. 육신적으로만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내 영혼까지도 그렇게 지금 완전 밑바닥에 처해졌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땅의 기운이 나를 막아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으면 날 텐데 죽지도 않고 그 힘든 거를 견뎌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아마 묘사한 것 같아, 이 성경이. 이것이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절망의 상태요. 바라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가망이 전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에도 볼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끝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앞이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곳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아주 극한 상황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성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역할을 했다 쳐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듣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듣고 요나에게 좋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 이놈의 자식 봐라. 내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잔머리 쓰고 하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요모양 욕걸 당해놓고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너 고생 한번 직사게 한번 해봐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던 그 요나의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실수로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고난이요,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많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시고요, 시침 뚝 떼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그래 너 고생 직사게 한번 해봐라 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내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이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떠한 모습으로?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볼게요. 1번,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기도였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2절을 보실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지금 과거잖아요.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어, 과거에.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어요. 그죠? 과거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옛날에 내가 수올의 뱃속에 있을 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이게 다 뭐예요? 과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이게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이 현재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거를 믿고 확신하면서 과거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리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나가. 이해되세요? 믿음에 찬,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4절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지금 주의 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자기가 믿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봤다, 보지도 않아놓고서 봤다라고 과거형으로 써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다 밑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믿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6절도 보세요. 끝부분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시기는요, 아직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표현을 건지셨다 라고 확신에 찬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으로 이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다 구해주셨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지. 그쵸?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감사예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로 나가는 감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대요. 이제는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사도 드리겠다.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해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10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예요? 진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명령하시는 거지. 뭐라고 했겠어요? 야, 물고기야!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토해내는 거죠. 육지로. 그러니까 요나가 살게 되잖아요. 인제 진짜 사는 거거든요. 인제. 근데 이 죽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살리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의 상황을 진짜 바꿔 주실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자꾸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왠지 안 풀리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인생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깨지고 피투성이 같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1년을 돌아보면서 살아보니 나는 그렇게 됐네 라고 지친 모습으로 지금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억눌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사업을 묶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내라. 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묶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자녀, 아직도 향방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단이 늘 틈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만나서 야,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하지도 않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시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를 맡고 있는 그 커다란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면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여호와를 생각하는 기도였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내가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요나가 뭘 했습니까? 예,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낭망하게 하는 그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어둠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막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많은 그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 좀 징벌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처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쟤들 쳐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만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큰 어려움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연합군들 안에 자중질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의견이 안 맞고 자기들끼리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몰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다가 지들끼리 뜻이 안 맞아가지고 지들끼리 그 안에서 막, 요즘에 내란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내란이 막 지들끼리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스라엘은 공격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어떤 환경,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겠다는 기도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실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보면서 실패 안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는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힘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지만 지금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들었다고, 죽을 병 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 들었다고 다 죽나요? 치료받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죠. 지금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지금 죽을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환경에 있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삶의 환경에 있지만 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기회 주십시오. 지금 그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가겠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에 보면 6장 24, 26절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가 성전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거기 가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도 없는 그 요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요나를 건져내시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염치 없어서 아뢰고 싶지만 아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2024년도 스케치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점수를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내어드리기도 좀 죄송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2024년도에 이 낙제 점수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스케치북 들고 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2025년도에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2024년보다는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얼굴로 저를 대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이것이 다시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하죠. 그러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길,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를 오늘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이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